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와 그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5갈래로 전해줍니다. 그 5갈래란 우리가 함께 확인한 대로 8장에 나오는 빌립의 이야기, 9장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 10장의 베드로의 이야기, 11장 무명의 전도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이 이야기들의 흐름 속에서 대박해는 하나의 필연적인 사건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박해로 인해 비로소 그 후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 일부러 박해를 일으키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대박해 이후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성령이 나타나셔서 직접 그 사건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것이나 사울이 회심한 것이나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전도한 것이나 모두 본인들의 의도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또는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전적으로 성령이 주도하여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대박해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박해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대박해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 사건을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 파라오의 질서이지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거나 유혹하거나 덫을 놓아 위험에 빠뜨리려 합니다. 대박해도 사탄의 그러한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고 의인들을 고난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처럼 파라오의 질서의 박해와 유혹마저도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기 위해 회심의 카드를 던지지만 하나님은 그 카드를 받아서 오히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카드로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반전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일들을 일으키신 것으로 보일 정도로 마치 그러한 반전이 그 사건 속에 이미 배태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기막힌 구원의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러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에는 수많은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복음이 왕성하여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동안 파라오의 질서는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주후 3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과 로마 역사를 비교해 바울의 연대기를 재구성해 보면 다마스쿠스에서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33년 또는 35년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사건은 주후 30년부터 3년 또는 5년 어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함께 사방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후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백성이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를 경외심에 가득 찬 눈초리로 바라보며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좋은 평판을 얻으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형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어떻게든 교회의 확장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사내들이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사내들인의 위협에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반복되는 체포와 구금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 선포를 계속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사내들인 내에도 중립적인 의견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 전파를 억압하는 일에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5장 34절 이하를 보면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일어나 그리스도인들을 일방적으로 억제하지 말고 좀 더 예의주시하자고 제안하지요. 그 의견이 의회 내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사내들이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세가 한동안 지속되었고 사내들이는 두 손 놓은 채 그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음의 적대자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스데반이 성경과 율법에 대해 유대인들을 자극할 만한 발언을 하자 그동안 토론에서 밀려오던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로 잡아 여론몰이를 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사내들인의 열세가 순식간에 우세로 바뀌었습니다. 감정적인 선동이 합리적인 토론을 밀어냈고 결국 스데반은 성난 군중에게 투석형을 당해 순교하고 맙니다. 사울은 그 기세를 몰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에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다 같이 1절 첫 문장을 읽어봅시다. 1절의 첫 문장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사울이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에 숨을 내쉬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몰아쉬는 숨소리에서 위협과 살기가 느껴지는 상황. 어떤 상태인지 대충 짐작이 되시지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의 기운이 여전히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탄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의 하수인들을 죄어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박해에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후에 모든 사건들을 주도적으로 이끄심으로써 흩어짐을 복음 확산의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디오피아의 네시에게,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리고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지요. 우리는 이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반전을 사울의 이야기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이야기를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사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핵심이 되는 두 주제, 즉 사람의 의도와 계획에 앞서 움직이시는 성령의 주도하심,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사탄의 악한 시도를 선으로 바꾸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고
그 전격 체포 작전을 수행할 건장한 인물들을 이끌고 가는 그의 위세는 참으로 당당했겠지요. 그러나 사울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의 일행이 다마스쿠스에 거의 도착했을 때 사울은 갑자기 밝은 빛을 본 후 쓰러져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앞을 볼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 성으로 들어갑니다. 매우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길을 가던 사울이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한 채 사람들에 이끌려 떠듬떠듬 성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울의 삶에 시작된 성령의 주도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9절을 보면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사울은 그의 옛사람이 죽었다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그것은 회심이며 동시에 새로운 부르심이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 말씀은 사울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정반대 방향으로 뒤바뀌게 될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전도자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사울 자신이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박해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신이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눈을 뜬 사울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후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의하면 곧바로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가서 9장 2절을 보면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여러 회당에, 다마스쿠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받아 다마스쿠스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회당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사울은 지금 바로 그 회당들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제 막 회심한 사람이므로 초신자 중에서도 생초신자입니다. 그런 사울이 어떻게 바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지금 막 믿은 사람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한 문장 정도는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 같이 22절을 읽어봅시다. 그러자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사울은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정도를 넘어서 유대 사람들과 논쟁을 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은 사울의 놀라운 설득력에 놀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과정에서 이미 예수를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단지 물리적으로 제어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논쟁을 하여 이기기 위해
그리스도 신앙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용이 주도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는 복음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 그 복음이 틀렸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예수의 복음과 유대교 신앙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유대교 신앙은 구약 성경의 기초에 있는 것이고 그 구약에 기초된 예고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구약 성경을 완성하신 분이라 믿은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사이비 또는 이단자라고 여겼겠지요. 따라서 유대교 신앙과 그리스도교 신앙은 상당 부분 같은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 정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것이 다른 것이지요. 같은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다마스쿠스 경험은 그가 예수와 구약 성경을 연결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시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던 그 관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울도 다마스쿠스의 경험을 통해 그 관점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다마스쿠스 경험은 순간적이면서도 그 안에 많은 내용을,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근본적인 계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신앙의 뛰어난 교사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그들이 믿는 바를 열심히 조사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증인이 되는 준비로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시면 그 복음을 가리켜 도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문장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여기서 도란 한자로 길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도를 믿는 사람, 이렇게 번역된 어구를 직역하면 그 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의 회당들을 다 뒤져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나서 보니 그 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설득력 있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습니다. 사울도 예루살렘을 떠나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그 길은 대박해를 상징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그것은 예루살렘 밖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지는 길,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고를 실현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예수의 길에 있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를 향한 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니라 예수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이제는 사울이 스데반을 따라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길, 바로 그 십자가의 길 말입니다.
십자가는 파라오의 질서의 위세의 정점을 기록하는 사건입니다. 파라오의 질서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위세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음으로 던져 넣을 정도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의 승리, 사탄의 승리를 과시하는 것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그 사건을 인류 구원을 위한 근본적인 사건으로 만드셨습니다. 파라오의 질서의 극악무도함이 가장 선명하고도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밝은 면만을 보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다, 십자가는 선한 것이다 하고 믿지요. 그것은 십자가의 한 면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악한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 사용한 악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견지에서 보자면 마치 그 십자가 안에 부활이 내재되어 있었다 하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대박해 속에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코 대박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박해가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본래 선한 것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인류의 역사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이 세상에는 파라오의 질서가 너무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모든 일들마다 파라오의 질서가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 보입니다. 예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이미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아서는 그 말을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김영민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볼 때 과연 역사는 진보하고 있는 것인가? 정반대, 한국 역사는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히려 더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근시안적으로 보면, 우리의 좁은 눈으로 보면 계속해서 파라오의 질서가 이기고 있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탄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큰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들마저 선으로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악한 의도와 시도들까지도 다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모든 일이 다 뜻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박해에도 뜻이 있고 억울한 고난에도 뜻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박해를 가져다 주시고 억울한 고난을 가져다 주신 것처럼 보일 정도이지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그 고난과 고통 자체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것마저도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위협과 박해, 그 악마저도 의미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고통을 감내하십시오. 그러나 고통을 즐기지는 마십시오. 그 고통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통을
이겨내십시오. 지난주 회지에 실었던 부활의 춤, 생명의 춤이라는 글을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만든 십자가 벽걸이를 보며 떠오른 단상인데요. 이현숙 권사님의 그 도예 작품은 십자가에서 춤추시는 예수님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가시관과 못자국의 고통을 담은 비틀어진 몸짓으로, 그러나 가느다란 손에 담긴 하늘의 가벼움으로, 그리고 못자국나 뻥 뚫린 두 손과 가슴에 온 세상을 품고 있는 그 너그러움과 여유로움으로 십자가에서 춤추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파라오의 질서가 이겼음을 보여주는 악의 극치인 그 십자가에서 춤을 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십자가 저 너머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서 악의 극치를 구원의 핵심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지 않으시렵니까? Shall we dance? 그것은 부활의 춤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죽음의 끄트머리인 십자가에서 밝아오는 생명의 여명입니다. 그 부활의 춤, 생명의 춤이 어우러질 그루터기 교회의 새로운 20년을 우리 함께 상상합시다. 그리고 그 잔잔한 희망으로 그 새로운 20년을 바라봅시다. 그 길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파라오의 질서의 극치인 십자가를 인류의 구원의 길로 바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십자가이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봅니다.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춤, 생명의 춤을 추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패배를 경험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